오늘은 1월 세 번째 주 따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감소한 반면에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코로나19 관련된 각종 다양한 소식을 접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증폭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짜 뉴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제가 3대지 설교를 좀 많이 했잖아요. 크게 한 3가지 주제를 제가 본문에서 뽑아서 설교를 좀 많이 해왔었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좀 많이 세분화시켜서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하듯이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호흡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고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호흡을 잘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에 어떻게 대처하는 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2절은 중간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본문 우리 화면에 표시된 만큼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을 버리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야, 우리 망했다, 우리 큰일 났다, 야, 우리 끝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정탐꾼들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확률은 몇 프로, 질 확률은 몇 프로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봐도 시원찮을 판에 야, 우리 죽었어, 쟤네 겁나 키 크고 쟤네 겁나 세, 야, 우리 끝이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우린 다 죽었어. 그러자 자신들을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데스바네아 지금 앞에까지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망이라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나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거 보세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3절 말씀하더니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어요. 왜 굳이 여호와라는 신이 430년 만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왜 굳이 종살이 잘하던 우리를, 웃기죠? 노예살이 잘하던 우리를 왜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굳이 남의 땅에 와서 죽게 만드냐. 죽어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하나님을 떠나자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지휘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생각하는데 야, 하나님 따라왔더니 죽음밖에 없네.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보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자기의 처자가 그 땅 거민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즉 자기의 처자식들이 쟤네한테 다 죽임당할 거야. 우리 끝났어. 그래서 서로에게 한 지휘관을 세우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주민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자신들이 열세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군대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요, 조직이나 어떤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당연히 패하는 것이 맞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을 너무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은 정말 사실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이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정확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보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듣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전히 각박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늘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줌으로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 예배를 해보려고 제가 발버둥 치면서 밤새 연구하고 여러 기술적인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머 저기가 저렇게 변했어 하면서 저 방송실 저렇게 만들 정도로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민하냐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분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을 주관하신 하나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이 있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권면을 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내가 평가하게 되거든요. 나 스스로를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늘 가능성으로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하십니다. 그저 그런 사람과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1차원적인 생각, 2차원적인 생각만 한다 한들 우리는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종이는 우리가 볼 때는 평면이에요. 2차원이죠. 그런데 이 종이를 우리가 주보처럼 이렇게 접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보를 나눠드렸을 때 주보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세우면 이거는 그때부터 3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꼬여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4차원이 됩니다. 우리가 평면으로만 보게 되면 늘 2차원적인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2차원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2차원적인 기도 정도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2차원적인 기도로 정도로만 하나님을 분석하게 됩니다. 딱 우리가 설정해놓은 이 차원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면 분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확한 보고는 물론 굉장히 정확한 보고였지만 믿음은 쏙 빠진 그런 보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를 할 때는요 과감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능력은 10밖에 안 되지만 주님 100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것은 백성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난 사울왕보다도 보잘것없던 한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명한 평가와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의 방점을 찍지 마시고 그 앞부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이 아멘 해야지요. 제가 성도들에게 아멘을 좀 가르치려고요. 너무 아멘들을 안 해. 주무로 함께 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 될 줄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솔직한 믿음, 솔직한 아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제 묘비에 적혀있는 묘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윤명진 여기에 잠들다. 제발 좀 그렇게 적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소원이에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살 거니까요. 제발 그렇게 좀 적어주세요. 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언지를 딱 처음에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고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어요. 가서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해요. 하지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결코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증거가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감동이 돼서 제 묘비명을 20년 전에 제가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믿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식과 가능성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굳게 서리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11장 5절 뒤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아멘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서 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루어요. 보십시오. 뭐가 큰 대조가 이루어지냐면 10명의 정확한 정탐꾼들, 10명의 정확한 정탐꾼들은 뭘 이야기해요?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린 메뚜기다. 보잘것없는 낮은 자존감의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이야기해요? 나 자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 높은 산이 오를 수 없다 한들 결국 산에 불과하죠. 하늘 아래 산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저쪽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저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 메뚜기 맞아요. 아니 얘네가 뭐가 잘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 맞아요. 조건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다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는 깨달을 수 있겠죠.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의지하면 되니까 문제를 뛰어넘느냐 아니냐가 초점에 맞춰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 너무 좋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이곤성님 그쵸? 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4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4명만 죽이면, 저 4명만 제거하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고 그들이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임재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해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 절대적인 보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돌아섰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돌아선다 할지라도 누구와만 함께하면?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된다는 이야기.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옷깃 하나 타는 거 하나 없이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다른 여호와 신에게, 페르시아의 신이 아닌, 페르시아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갇혀졌던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하심을 그는 입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긴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결핍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에게 저렇게 엄청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에게 하셨느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 이전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평과 가난과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없이해달라고, 문제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도 더 솔직한 기도는 뭔 기도냐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 솔직한 기도,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